신약 41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구 종말 시계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지구 종말 시계. 이게 뭐냐 하면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되어지는 핵과학자 해보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학술지에 매년 게재되어지는 시계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구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인데요. 핵전쟁, 기후변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종말이 얼마나 가까워졌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1947년도에 최초로 이 해보가, 이 학술지가 표기될 때는 7분 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1년도는 100초 전,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시작할 때는 몇 초 전 정도 되냐 하면 90초 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지금 핵전쟁의 위험이 상당히 고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로우 전쟁으로. 두 번째는 지구 온도가 최고점을, 평균 온도 최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휴거 신부로서 잘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소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한 밭에서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한 사람은 치하해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치하해지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섭다. 무섭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하여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세와 종말이라는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어요. 말세다라고 하니까 말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재림까지의 그 기간,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2000년 동안의 그 기간이 전부 다 말세입니다. 그럼 종말은 무엇이냐?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세대, 한 세대가 70년 또는 80년이라 하고 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4대 만에 그 400년이거든요. 그래서 1세대를 100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에서 100년 사이를 성경에서는 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948년도에 무슨 일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때가 1948년입니다. 뭐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라.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너무 몇 월 며칠 그걸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재림할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사명 감당해라. 어떤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제서야 이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언제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때다라는 것이죠. 그럼 현재 복음이 지금 얼마나 전해졌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맞죠? 재림의 날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은 복음이 얼마나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전하여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얼마나 전해지는가.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둑이 언제 몇 시대에서 온다고 말하고 며칠 날 밤에 올 것이라고 말하고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도둑은 몰래 잠자는 사이에 그렇게 몰려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와서 가지고 있는 것을 도둑질 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예상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멘. 어둠 속에서 잠자는 성도들은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매 등불을 딱 밝혀들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정확한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깨어있는 신부들은 그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참고로 짐승의 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다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디지털 화폐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화폐로 매매 기능을 해야 되니까 짐승의 표의 가장 큰 특징은 매매입니다. 매매. 두 번째로는 가장 더 필요한 게 무엇이냐? 디지털 신분증. 요즘 뭐 한국에도 디지털 신분증 나오죠? 그죠? 디지털 주민등록증, 디지털 자동차 면허증, 뭐 그런 것이 나옵니다. 디지털 신분증. 그리고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 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5G, 6G 기술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기술이 다 합하면 짐승의 표가 되어집니다. 짐승의 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손과 이마에 삽입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백신 패스 할 때 마트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사라져 버렸는데, 하여튼 그것은 모형입니다. 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짐승의 표가 있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첫째, 지각같이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 행정이 정확합니다. 신속합니다. 1초 만에 국가 행정이 쫙쫙 그냥 다 해결되어집니다. 편리하죠. 셋째로, 종이돈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바이러스의 위험이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별명이 뭐라고요? 소계시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아주 크게 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47년째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아직 공사 중,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규모가 대단합니다. 화려합니다. 제자들도 그 위용에, 그 크기에 압도되어지고 입이 턱 벌어지고 사로잡히는 그런 탄성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다리고 기도하였건만 너희들이 그것을 포기하였도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도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도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 성이 다 회파되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장군 티투스가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더럽히기 위해서 대지피를 갖다가 쫙 뿌리면서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독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 그렇게 성벽이 다 파괴되어져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서쪽 벽 일부만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서쪽에 있는 벽 일부가 남겨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5절에 보면 많은 이단, 사이비, 그리고 거짓 목회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일어나리라. 지금 아주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는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우리는 맛보기를 좀 봤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발 코로나 맛보기 봤죠, 그죠? 마지막 시대는 점점 심해지겠죠. 10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고소하고 저기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밝혀서 잡아낼 것이다. 1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유혹할 것이고 미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잘못된 길로 쫓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중심은 뭐예요? 뭐죠?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사실 종말이 아니더라도 역사 중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기는 더 빈도가 많아지고 강도는 더 세질 것입니다. 지진은 더 심해지고 전쟁과 기근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이상기후는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종말이다라고 가늠하기 힘듭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종말이라는 것이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정말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가 무엇이냐? 결정적인 징조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다는 때가 언제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제야 주님께서 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종족, 언어 그렇게 전하여지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때가 됐다. 순식간에 오시죠. 동에서 서의 범증인 같이 그냥 온 지구상에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동에서 서에서 번쩍인 같이 전 지구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한 곳에만 나타나야지 어떻게 다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동에서 서에서 번쩍인 같이 주님께서 오시리라. 1974년 로잔느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메인 강사, 메인 스피커는 누구냐 하면은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 랠프 윈터 박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종족은 24,000개가 있다. 그 중에 12,000개는 복음이 전해졌고 아직 12,000개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전해졌을까? 미전도 종족의 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면 오지에 있는 토인들 하여튼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가 확실하게 빨라졌습니다. 확실하게 빨라요. 왜냐? 첫째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됐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교육. 코로나 전에는요, 선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지로 들어가는데 일주일, 나오는데 일주일, 가르치는데 일주일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석주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또 와서는 또 너무 몸이 지쳐가지고 또 한참을 쉬어야 하고,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너무 고단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위성 인터넷에서 설치하고 나서 쉽게 가르칩니다.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더 좋은 체력으로, 더 많은 시간을 더 깊이 이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또 미전도 종족이 확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각 지역마다 선교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오지에 있는 지도자급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하고 오지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이전에는 선교사들이 직접 가가지고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직접 가가지고 한 사람을 키우는데 몇 년을 시간을 보냈어요. 그 힘든 곳에서. 굉장히 선교사도 너무 힘들죠. 그 오지에 적응하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또 배워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선교센터를 딱 지어서 오지에 있는 지도자급들에 대한 종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심화훈련을 시킵니다. 몇 년을 훈련시킵니다. 신학을 공부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학을 딱 공부시켜 나서 그 지역으로 이제 각 오지로 원주민 목사들로 키워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좋은 환경에서 가르쳐요. 가르치는 선교사들도 별로 어렵지 않게 그렇게 쉽게 좋은 환경에서 선교센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 사람들 다 끝나고 몇 년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들을 각자 있는 집으로 다 보내서 자기 언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교육하는 게 쉽죠, 그죠? 훨씬 더 교육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전에는 지역 목사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냥 그 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진짜 한 10년이 되도록 그렇게 죽으라고 해가지고 언어도 습득하고 문화도 습득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자연 환경을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한 사람 세우고 나서 10년이 걸리고 15년이 걸리고, 때는 인생 전체를 갖다 다 바쳐가지고 겨우겨우 한 사람 배출하고 튀어나오고 또 다른 데 한 사람 배출하고, 그래봐야 잘해봐야 두세 군데 하면 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죽을 맛이에요. 너무 힘들겠죠, 그죠? 생각만 해도, 그죠? 너무 힘든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센터 딱 세워가지고 다 와라 해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있는 지도자들 싹 교육을 시켜가지고 두 사람씩 딱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원주민 목사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보내서 자기 언어로 막 그냥 하니까는 훨씬 더 힘이 생기는 거죠. 원주민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선교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미전도 종족, 이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곳에 이제 이렇게 급속하게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한 그때가 신속하게 빨리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한참 교육 중이겠죠. 어떤 데는 원주민 교회로 파송된 데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지도자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3, 4년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3, 4년도 하고 또 그곳에 가서도 또 3, 4년 하고, 그러면 복음이 다 전해지죠. 굉장히 신속해졌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신속하게 이제는 선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가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과거에와는 지금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선교가 멈추는 거 아닌가, 선교를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절묘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죠?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덕분에 미전도 종족 선교는 활성화되어지고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0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였어 인자가 오리라. 아멘. 다 다니지 못해도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하여지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그럼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 사람들은 결국 믿지 못할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겠느냐.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 사람들도 지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어떻게 헷갈려 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그럼 지옥에 가 있을 거네요? 근데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선택도 하지 못했는데 지옥에 갔다면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불공평합니다. 공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의롭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말합니다. 이순신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 있다. 어쩔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천국에 들어갔는지 지옥에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억울하죠.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답은 금방 나옵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동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욥은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욥이 그럼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욥이 구원을 받았죠.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교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뭐냐? 예, 너무 많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든 행동의 동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로는 섬겨야 됩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겸손히 섬겨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물론 미전도 종교에게 꿈과 환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그냥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복음을 전하면 되죠. 왜 우리에게 그 고생해가지고 미전도 종교에게 또 선교사 또 불러가지고 회개시키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고생해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냐?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귀한 상급 주시려고, 그다음 어떻게 되죠? 부르시나니. 맞죠?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도 일종의 시험이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아니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금요일에 또 다뤘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잘 준비된다 해서 아이고 나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가슴을 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섬겨야 된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때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너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때 분명히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다. 제가 늙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다 같이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하여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깨어있는 성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